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시작되는 우리 빌립보서 여행이 우리의 큰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신약성경의 11번째 책인 우리 빌립보서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번 그랬듯이 우리 이 빌립보서가 이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보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 중에 앞에 있는 4권, 처음 시작의 4권은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 놓으셨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입니다.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 이후에 우리 이 땅에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이 땅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역사서가 나오는데요.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하나, 즉 예수께서 펼치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과 교회가 이어받아 나타나는 그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우리 신약성경 전체의 어떤 뼈대가 되어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역사를 뼈대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과 또 다른 책들을 우리가 껴 맞춰보면 교회의 역사들을 아주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역사의 뼈대가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언서 또는 묵시서, 뭐 이렇게 계시록 해가지고 우리 요한 계시록이 또 하나 있지만,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좀 읽고 있죠.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고요. 또 그 외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쓴 우리 서신서들을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에베소서 함께 읽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빌립보서를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신앙생활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지심을 통해 교회의 일치, 성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책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빌립보서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서 우리 이 빌립보서 여행을 우리 또 은혜 가운데 좀 떠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빌립보서 첫 시간 1-1의 시간입니다. 매번 편지가 그랬듯 오늘은 시작하는 말 부분이고요. 분량은 빌립보서 1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짓자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루시는 주님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먼저 맥을 두 가지로 한번 잡아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좀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서로에 대한 사랑, 기쁨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또 무엇 때문에 그런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도 이 부분들을 통해 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빌립보서 처음 1장 우리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뭔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인이 굳이 사도다라고 굳이 붙이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들은 있다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도가 넘친다. 그리고 왜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가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뭐 나를 위해 뭐 헌신해줬고 업무해줬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앞설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 바울이 분명하게 밝힌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받았던 은혜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같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같이 복음에 참여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우리 이거 알 수 있고요.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 잘 참여하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바울은 우리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할 때 그 나와 같은 은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죠? 통찰력을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주시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부분도 이따가 주안점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첫 부분 우리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핵심 구절은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나는 믿는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사랑의 편지 빌립보서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매 편지가 그러하듯 이 편지의 시작은 바울의 안부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특이하게도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로 바울이 자기와 함께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이 말이 이 편지의 내용을 바울도 쓰고 디모데도 써서 함께 이 편지를 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굳이 왜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보내는 걸까요? 같이 보낸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언급했던 이유는 약 10여 년 전, 이 편지를 쓰기 10여 년 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할 때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함께 동역했던 이유가 있고, 하지만 디모데를 빌립보에 속히 보낼 계획, 즉 빌립보 교회의 새로운 교역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구절의 인사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 목사 교역자에게 권위와 격려를 덧붙여주고 있는 이 사역의 세심함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이 편지에 함께 사랑을 보내어 여러분들께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왜 디모데를 함께 보냈는지 이렇게 짧게 한번 좀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자신과 이 편지를 받을 수신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지금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집사의 개념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이 없는 아예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노예에 가까운 종을 뜻한다고.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님의 종임을 자신 있게 이렇게 밝힐 수 있었던 건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현대에도 만약 누군가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그를 종과 같이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그 배우자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대략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여러분, 요즘에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 고양이를 키우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내가 고양이의 집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동물의 집사가 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되지 않지만 그만큼 그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부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또한 이 편지를, 그럼 한편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즉,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존재들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 우리 이 지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하나장로교회도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 주님만 바라봄이 서로의 사랑이 근본이 되는 사람들로 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인사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할지언정 다른 서신서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오늘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굳이 강하게 소개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교회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같이 대놓고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던 교회들도 있었고, 소소하게 다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사도인 바울의 권위에 대해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교회였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가 제대로 인정받고, 또 교회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1절 말씀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목회자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있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조직교회였음을 또한 발견해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여러분의 교회와 감독들과 집사들과 이런 자들에게 보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모범적이고 단합이 비교적 잘 돼 있고, 그래서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각별했던 교회였음은 여러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장로교회도 이런 교회들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게도냐 유럽 지방의 위대한 신앙을 지켰던 빌립보 교회, 그
그 지역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이 지역 마게도냐와 지금 터키 지역 같은데 터키와 마게도냐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하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덤교회라고도 하는데 카타콤과 엄청난 지하 동굴 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적이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터키와 마게도냐 지방을 가면 땅속에 돌로 된 동굴을 뚫어 집을 만들거나 지하로 파고 들어가 이 신앙에 대한 박해를 피해 신앙을 유지하던 엄청난 지하 동굴 유적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믿음 하나를 위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땅 위로 올라오고 지상으로 나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문제에 그들은 전 인생으로 대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지하 동굴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음을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좋은 신앙의 교회들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후기에 쓴 편지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편지의 서두 부분 인사 내용만 보아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과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사모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곳곳에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묻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장에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4장 1절에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들을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이 바울에게 칭찬받고 힘이 되는 성도와 교회였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3절 4절이요. 그저 편지를 시작하기에 앞전 인사에 바울이 이것들을 붙이기 위해 썼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와 기쁨을 누린다는 건 반대로 이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과 똑같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지 않고서는 이게 생성될 수 없는 고백이다. 여러분 이거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게요 짝사랑일 때는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 수가 없어요. 짝사랑이 행복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 행복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랑이 서로에게 통하고 서로에게 진정이 될 때 그때 사랑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누린다는 건 그 관계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공동체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참된 행복한 공동체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중에서도 네 번째 비전이 뭐예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 하안장로교회 큰 네 번째 비전 중에 5대 비전 중에 네 번째 비전 아니겠습니까? 즉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할 때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안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그랬던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랑이,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과 7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일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과 은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같이 동역할 사람, 일꾼들을 여전히 찾으십니다. 오늘도 복음과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다 그것 때문 아닙니다. 이 귀한 나눔과 은혜와 또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은혜의 나눔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삶에서 복음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사역자의 기쁨이에요.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어요. 그래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일은 우리 스스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는 일 또는 모든 종류의 선행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착한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과 부흥을 계획하시고 또 이미 실행을 시작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귀한 보석과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또 마침내 이루실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중간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실 그 복음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오늘 우리를 참여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건 2000년 전 빌립보 교인들을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라고 여전히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과 임무를 잘 기억하고 복음과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랑은 서로에게 참으로 각별하고 특별하였다고 제가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감옥에 이르기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그들의 사역자인 바울을 지원하고 돕는 자를 파송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바울에게 보내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그를 죽이고 박해하려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 종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바울을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었다는 게 바울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큰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기에 이릅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를 자기의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바울의 말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런 바울의 표현은 꼭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사람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는 표현이죠. 그 마음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바울도 너무 깊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족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앞서 이미 우리 안에 구원과 믿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주님의 예비하심과 동역하시는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격려했던 것과 같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할 때 그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을, 또 분별과 진실,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맡기면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뒷짐지며 구경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한 어떤 도움과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루실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즉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먼저 지혜와 총명을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진실함을 또 정직과 성실로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이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과 믿음의 일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할 때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열매들을 주심을 잊지 말아야 돼. 때론 그 일이 너무 벅차고 힘이 들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나누면서 얼마 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검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검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꺼내볼 수 있다면 진정 우리는 그 말씀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과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기쁨과 감사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부족한 종이지만 저와 함께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감당할 만한 힘이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교회를 위해 동참하고 참여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그에 걸맞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스의 첫 여행을 떠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깊은 감동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삶의 의미와 하나님, 이 믿음의 동기들이 될 수 있는 귀한 관계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실과 은혜와 능력을 얻는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성경 여행 될 줄로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